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7일 주일로 3월 28일 월요일과 30일 수요일 동영상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초창기에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이 복음이 가지는 영적인 성격 아니죠. 복음이 가지는 영적인 성격이 아니고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관심이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 전체를 보다 더 영적으로 보고 영적인 세계와 영물의 세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비헤이버, 삶의 모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독교 윤리라 할 수 있겠고, 도덕과 실천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윤리와 도덕을 살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네이밍하니까 명명해 보면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이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하는 그 양심입니다. 컨사이언스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양심이 차지하는 위치, 양심의 의미 등등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보다 더 원천적이고 보다 더 근원적인 데서 출발해서 점점 이제 더 삶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마와 아빠, 부모, 자식, 부부 간의 문제, 공회의 문제, 어떤 생태계의 문제 등등 또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이 양심은 무엇인가? 양심이란 무엇인가? 첫째, 양심에 대해서 컨사이언스라는 이 양심은 컨사이언스는 함께 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라틴어를 살펴보고 영어를 살펴보고 또 우리말도 살펴보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또 불필요한 것들을 건드리게 되니까 좀 약해버리고 컨사이언스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알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알다. 이 함께 알다 누구랑 함께 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양심은 함께 아는 무엇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랑 나랑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를, 그 영역을 양심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누구가 하나님이라고 설정하는 기독교 신학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동의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것이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심이란 함께 아는 그 어떤 무엇이다. 그 어떤 무엇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양심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식, 그 무엇을 양심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기독교 본연의 과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양심이라 하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선진사회, 문명사회의 어떤 고유한 특징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주 미개한 사회는 미개한 사회대로 그들의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러나 뜻은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종교마다의 양심이 다르고 문명과 문화에 따라서도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페미니스트를 우리가 살펴볼 때도 페미니스트 군들과 안티 페미니스트 군들의 그 양심이 꽤 다릅니다. 우리가 종전에 대통령 선거를 끝냈는데 A라는 후보를 찬성하는, 지지하는 그룹의 양심과 B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양심이 엄청 다릅니다. 엄청 다릅니다. 제가 근자에 여기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워낙 제 생각을 꽉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니까 별 살맛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데 내가 삶에 의욕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의욕을 얻게 해버린 것이죠. 왜 얻게 해버렸느냐 하면 또 조금 더 발전된 생각을 얘기해 보면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척 사모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등등의 것들로 보면 제가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유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원천적인 그 모티브는 이 세상에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어느 도단이라 할 수 있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도적 같은, 날강도 같은 부정한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만 합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여가 다르고 야가 다르고 글자라는 어에서 어여할 때 화살표가 안으로 두 개 들어가는 것이 여가 되고 밖으로 두 개 들어가면 야가 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서 세상으로 하여금 염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양심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 싶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양심이라는 큰 사이언스는 보편적 성격을 띠고 있다. 양심이 똑같다는 의미에서 두루 쭉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양심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컨셉은 어느 문명이나 어떤 부족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나 다 있더라. 그것이 설령 다를지라도 나라와 종교와 지역과 시대마다 다 다를지라도 저것들끼리는 통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양심이라는 그 영역에 들어오면 양심적이야. 사람이 그렇게 했어야 되나? 좀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쓰는데 그 쓴다는 의미에서는 보편성이 있다. 보편성이 있는데 그 양심은 너무 서로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고 뭐 서로 동의를 한 것은 A, B, C, D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뜻으로 이와 같은 범주에서 양심이라는 것을 쓰자라고 동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동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큰 사이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보편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편성이란 보다 더 자연적이지 않는가, 자연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연법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꼭 기독교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데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역사적으로 고대 헬라에서도 양심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양심이라고 할 때 양심을 정의를 딱 내리면 그것을 성문화된 양심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1조, 2조, 3조라고 성문화할 때 그 성문화의 과정은 국가가 그러니까 꼭 성문화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꼭 성문화가 아닐지라도 어떤 범주로 딱 정해놓아서 관습법이든지 성문법이든지 그것이 법으로 정해질 때는 그것은 국가나 공동체가 개입을 하는 것이지만은 소크라테스는 그와 달리 사람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문율, 우리가 서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서로 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문자화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공감할 수 있는 불문율을 양심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문자 이전의 문제다 이런 것이죠. 혹은 성문화 이전의 문제다라는 것이고, 영국의 경험론주의자인 휴먼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자신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꽤 넉넉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정의가 있는데 무엇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합니다. 나보고 뭐라고 할 때 다른 어떤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자신, 그것이 양심이다라고 조금 좀 제너러스한 넉넉한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중세의 스토아 학파에서는 세계 이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도 참 공감이 가는 것인데, 공감은 가지만은 그렇다고 세계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서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공감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역시 스토아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토아 학파에서는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세계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세계인의 이성,
같은 것을 양심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뭐 한국에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것은 한국에서 통하는 양심과 미국에서 통하는 양심, 일본에서 통하는 양심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안 같거든요. 많이 다르거든. 그럼 이게 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아적인 생각은 조금 이상적이다. 스토아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좀 이상적이다. 괜히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지 세계 위성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봅시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방시대 때 제일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거의 한민족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일 큰 나라고 그 다음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소련 연방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핵폭탄 중에서 무려 180개, 제가 기억하는 것은 189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제 핵을 줄이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부터 제일 먼저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무참히 당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정당성, 그리고 방어를 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정당성은 양심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양심 참 문제가 있다. 이건 우크라이나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고 이웃 강대국의 비율을 상하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책을 띠니까 그냥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토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하지 말 것, 그리고 보다 더 중립적인 정치 체제를 취할 것, 이런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 이웃 나라가 니 왜 쟤랑 가깝게 지내? 라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꾸 서방 정책을 채택을 하니까 마치 러시아의 목에다 칼을 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 새끼 자꾸 그렇게 할래? 라고 했던 것이 현재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아니, 저야 뭘 하든, 그냥 콩을 가지고 메주를 뜨든 두부를 만들든 콩국을 해 먹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민족 자결주의에 아주 반하는 입장이죠. 그건 그렇고 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는 양심을 내적인 법정이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굉장히 순수 이성적인 접근도 하고 순수 경험론적인 접근도 하고, 그래서 칸트의 생각이 보다 더 무르익었을 때는 종합론적인 이성과 경험이 종합되어서 어우러지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옳다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내적인 법정, 그 내적인 법정에는 오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칸트의 이성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은 정당한 이성이 아니다라고까지 합니다. 반면에 쇼펜하우어 같은 좀 비극론적인 사람은 나하고 자신의 일치된 모습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자신을 분리를 하는 거죠. 순수 내면에 있는 에고, 나가 있는데 그 나와 자신을 분리를 했는데, 이게 분리된
나와 자신이 딱 일치할 때 내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양심적이었으니까. 그 나와 자신이 일치할 때가 양심이라고 봅니다. 그 양심적으로 살아야 할 때가 슈퍼에고, 순수한 내면 속에 나와 밖으로 드러난 내가 일치하게 될 때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큰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꼭 이와 같이 양심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윈과 같은, 다윈은 종의 기운이라고 하는 인간을 보다 진화론적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다윈은 사람에게는 보다 더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본성이 있는데, 이 사회적 본성이 보다 더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사회적 본성이 보다 더 셀피시한 이기적 본성을 이길 때에 양심이 나타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딱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본성이 이기적 본성을 극복하고 나타날 때 그것을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까 국가 세계 이승이라는 말도 썼는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지,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의지를 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억압된 에고가 부정적 양심이 있는데, 이 부정적 양심을 슈퍼에고가 이 사람 안에 있는 보다 더 내면에 깔려 있는 부정적 에고를, 자아를 극복하고 나올 때 그것이 양심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딱 한 단어로, 우리는 굉장히 양심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세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 양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이 양심에도 제가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없단 말인가? 있다는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간 정도는 좀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양심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